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셔서 그 말씀 앞에 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눈물을 함께 흘리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향력을 이렇게 선하게 뿜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과 또 아몬 왕 또 요시야 왕까지 3명의 왕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므낫세 왕의 모습이 주로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총 4장에 걸쳐서 그의 그 업적이 그리고 그가 왕위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록되었지만 므낫세와 아몬 왕은
한 장 안에 모두 그 모습이 들어가며 나오면서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비하여서 적은 분량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이상적이고 바른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지만, 그 이후 왕인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12살의 왕위에 등극하여서 55년간이나 그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렇게 오래 다스렸다고 하여서 그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55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그저 장수하고 또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 오히려 짧게 살아갈지라도 주님 앞에서 굵은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 왕의 행적은 설교 때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참 가관입니다.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면서 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 개혁한 것을 다시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할 공간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그들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제단들도 만들었는데, 이 1월 성신이라는 것은 시골에 가게 되면은 가로등조차 없는 그런 시골에 가게 되었을 때 맑은 날 하늘을 올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군대와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수많은 군대와 같은 별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별들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1월 성신에게 경배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그곳에 주님의 이름만을 두라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므낫세는 그곳에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을 분명히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바로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고 악한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6절에서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사하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또한 따랐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보다 더욱더 신임하였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우상들을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더 정말 잘하는 신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예루살렘 그 백성들까지도 그 꾀임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배반하고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정말 벌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을 간절히 부르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짖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조차도 외면하고 계속하여서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10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은 애끓는 심정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승리의 삶을 다시 살기 원하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셨지만 그들은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계속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편한 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일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는 반대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습은 죄악에 머무르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돌이켜서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므낫세와 백성들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나라와 므낫세를 치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고 볼 수 없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을 그 므낫세 왕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오늘 말씀에서 다행스럽게도 12절에서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로소 다른 어떤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모든 백성들까지도 악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그 악한 왕 므낫세일지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므낫세일지라도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왕의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할지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삶은 14절에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하는데,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지대가 높은 곳이었는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장군들을 보내어서 국민들이 더 편안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것에 생각을 품지 않고 먼저 국민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그 마음을 쏟았으며, 또 그 마음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5절 16절에는 이방신들을 섬겼던 모습들,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성 밖으로 모두 던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이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전 일을 버리고 주님을 바로 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세운 모든 제단들, 그 제단들을 모두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룩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한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16절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할 것이 마땅한 자세이지만, 이 감사제,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렇게 드린 제사인데, 그렇기에 죄악을 아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저지르다가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간구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에 먼저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그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그 바벨론에서 죽어 마땅했지만,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한 마땅했지만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 죄가 정말 죽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떳떳하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했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므낫세 왕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치 없는 감사보다도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때 그것을 망각하였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행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것을 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모습, 죄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에 우리는 참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맞는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계속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먼저 그 모습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감사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므낫세와 같이 완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깊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먼저 주님 앞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감사만 하게 된다면 범죄와 용서 사이만을 계속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몬 왕이 즉위하지만 안타깝게 계속하여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더욱 범죄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즉위하면서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신하면서 또 범죄하는 자들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하여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흰눈같이 그렇게 정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계속하여서 죄인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를 행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의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63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6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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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